Recording in progress.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니엘서도 오늘 포함해서 이제 두 번 강의가 남았죠. 이제 다음 주에 6장을 하면은 이제 다니엘서 묵시문학 사색이 이제 일단락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이 5장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과 그 흐름들을 좀 우리가 먼저 짚고 그다음에 5장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서 계속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묵시, 그 묵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 묵시가 던져주는 그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묵시가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였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가? 1장 처음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가?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에워쌌다. 1장 1절의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이 바벨론의 왕에게 완전히 에워쌈을 당한 그런 상황이다. 특별히 유다를 다스리는 이 여호야김 그 왕까지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모든 소망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러하냐라는 거죠. 성경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네. 1장 2절을 보면은 곧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점은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거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그 군사력과 그 강함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완전히 에워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상은. 실은 이 모든 역사도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이 시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이시다. 그래서 묵시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현실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데 이게 묵시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 그 자체고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시각을 주는 것이 이 묵시가 말해주는 것, 그리고 다니엘서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자체가 묵시였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묵시가 그리고 다니엘서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여기 현실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두 번째는 때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죠. 그 2장부터 4장까지 살펴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묵시가 임할 때에 그 누구도 이 묵시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 네, 바벨론의 그 어떠한 지혜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를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는 이 바벨론의 신이 미래를 알고 있다.
미래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가장 발달된 학문 무엇이었습니까? 네, 점성술이었죠. 그리고 꿈풀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각, 바벨론의 세계관의 중심에 있었던 그 세계관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완전히 깨부수어 버리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마저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이 묵시를 해석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혜로 그냥 막 해석을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주님, 이 묵시를 주께서 열어 주시지 않으면은 나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점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시간의 주관자 앞에서 그 처분을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 묵시 느부갓네살왕의 꿈의 공통점은 모두 미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였죠.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꿈에서는 이 바벨론 이후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들이 막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또한 이제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막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 세계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묵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묵시대로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역시 뭐였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이었죠. 네, 두 번째 꿈 역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였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봤죠. 심지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난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에 정확하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와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다. 때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왕의 4장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이 때와 시간을 이 시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였다. 그 교만한 나를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무엇으로 낮추셨습니까? 그 묵시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나를 낮추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다가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 경배해라."라는 그런 조서를 보내면서 4 장이 마무리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장부터 4 장까지의 이야기가 쭉 하나님의 묵시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5 장이죠. 네. 5 장에는 이제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네. 이 5장 1 절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죠. 네. 벨사살 왕. 우리가 이 5 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가 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벨사살 왕이죠. 네. 먼저 이 벨사살 왕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 우리가 1 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름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들을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 이름들의 공통점, 이 바벨론식의 이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이 바벨론의 신이 그 이름에 들어가게끔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신을 신앙한다라는 의미가 네 그 이름에 담겼는데 역시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바벨론의 신이 이 벨사살 왕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다. 자, 두 번째로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그런데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네. 벨사살의 아버지는 실은 이 나보니두스라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네. 이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외손자, 네, 외손자가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왜 여기서 말씀에서는 부친이라고 했을까? 실은 이 부친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부히거든요. 아부히. 아부히라는 단어가 이 조상이라는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됩니다. 네, 조상이라는 의미. 자, 그런데도 이 원문에서는 이 아부히라는 게 그의 아버지라고 딱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마치 친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부친이라고 그렇게 표시할 이유가 있었을까? 예,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길래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실은 다니엘이 이제까지 사용했던 그 문학적 그런 기법들과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1 장부터 4 장까지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경험했는데 그다음에 있을 그다음 후손들 있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이 점이 제대로 전수가 되었는가. 본문에서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수신자가 있다고 했죠. 누가 이 다니엘서를 첫 번째로 읽었을까요? 네,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 전수,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와 시간을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는 이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사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장을 전체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5 장에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네,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의 장면인데 이게 1 절이죠. 근데 다소 충격적이죠. 네, 1 절을 보면 등장하자마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술을 마시니라. 그것도 네,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신다. 쉽게 말해서 귀족 1,000명 데리고서는 술 파티를 벌이는 거죠. 네, 실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선대왕인 이 느부갓네살과 비교하면은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적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정복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이집트와 싸워서 거의 이집트를 함락시킬 정도까지 네, 그렇게 이집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민들 중에서도 막 인재를 양성해서 어떻게든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련함들, 정치적인 노련함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수완이 뛰어났던 그런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특히 1 장부터 4 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의 면모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5 장의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네, 그 첫 등장부터 네, 술을 마셔 버립니다.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술 파티를 열더라. 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미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술잔치에서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 2 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네,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전그릇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네. 뭘 하죠? 네.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그 그릇들 있잖아요. 그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셔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우연일까? 예, 벨사살 왕이 그냥 술에 취해서 기분 좋아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이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런 기구로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에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죠. 그렇게 술을 나눠 마신 다음에 이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지금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거 보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에 나왔던 그 신상 기억하시죠? 네. 그 신상의 그 재료들이 정확하게 이 4절에 나온 그 재료들입니다. 네. 자, 그 꿈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그 첫 번째 꿈의 의미. 네,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 금신상까지 만들어서 경배하게 해왔지만 결국에는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는구나. 예, 이 하나님의 사람들 3명조차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그의 후손인 이 벨사살 왕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 예, 그 할아버지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았던 것이 분명한 거죠. 이거 알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알지 않고는 어떻게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행하심을 뻔히 알고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벨사살 왕의 중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도 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거죠. 네. 자,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이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그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바벨론이 힘이 세 가지고 탈취해 가지고 온 것이다. 그리고 왕인 내가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면은 당장 내 앞에 가져와야 하는 그러한 것들 내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무릎 꿇으라고 하면은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이 벨사살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때에 이걸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벨사살 왕이 정확히 그 생각을 한 거죠. 예, 내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무릎 꿇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무릎 꿇릴 수 있는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네, 이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고 있죠? 네,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그때에, 이때에 이렇게 때가 나오면은 벌써 좀 감이 좀 잡히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네, 그때에. 이 다니엘서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특히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네, 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네, 벽에 이 글자를 쓰는 새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역시 무엇입니까 이게? 네, 묵시입니다. 네, 이전에는 묵시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벽에 새겨지는 글자로 지금 묵시가 임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패턴들이 있죠. 실은 5 장의 왕만 바뀌었다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묵시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어떤 패턴이죠? 누구도 이 묵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네. 이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어떠한 뜻인지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이 글자가 쓰여진 다음에 이 벨사살 왕도 똑같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또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내요. 이게 타율이 안 좋은데 계속 불러냅니다. 네, 계속 불러내죠. 근데 역시 해석은커녕 이 글자를 읽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역시 등장하죠? 네.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역시 다니엘이 등장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 감이 잡히시죠? 뭐 당연히 묵시를 해석하고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오늘 5장 본문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묵시들 1 장부터 4장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묵시와는 좀 다른 몇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다니엘을 대하는 왕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 이 13 절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네, 이 다니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들 이 다니엘을 수식해 주는 그 말들 요 말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고 있다. 예, "너는 내 아래다. 내 할아버지가 사로잡아 온 사람이 너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지금 다니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내 힘으로 갈취하고 내 힘으로 빼앗아 온 그 포로민 중에 한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시각을 전체로 보면 아까 복습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죠. 어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시각,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 시각, 그리고 그 시각을 바꾸는 것이 다니엘서의 묵시가 보여주는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묵시를 통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후손인 지금 벨사살 왕은 어때요? 네.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없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왕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 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네, 여기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말입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네. 이 18 절과 19절 실은 이 17 절부터 23 절까지가 이 벨사살 왕에 대한 다니엘의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그 포로민 다니엘이 아니냐?"라고 했던 그 벨사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곧장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꿈이 이렇습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당신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그 묵시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 또한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야기를 복기하면서 책망을 하더라.
그리고 이 18절과 19절에 중심이 된 반복적인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그냥 사용한 것뿐이다. 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무엇을 책망하고 있죠? 네.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벨사살 왕이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예, 이 벨사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 벨사살 왕의 죄를 폭로하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네, 2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당신은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23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 실은 이런 내용이 과연 이방 왕에게 어울리는 내용인가 싶은 거죠. 뭐 아무리 벨사살 왕이 이 선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모든 길을 작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실은 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장하시고, 네, 이 호흡을 주장했다는 건 그 기원을 창조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작정했다.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했죠. 네, 1차 독자인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 그 포로민들이 이 부분을 보았을 때에, 이 다니엘의 이 책망을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태동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구나. 심지어 그 하나님을 이 다음 세대에게도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구나. 그 죄악들을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벨사살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의 호흡과 길을 주도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이제 그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좀 알겠느냐? 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주관하지 않는다. 바알이 너희들을 주관하지 않는다. 이방 다른 어떤 신이나 상황과 환경과 때가 너희들을 주관하지 않는다.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존재는 여전히 나 하나님이다. 예. 다니엘은 지금 그 점을 포로민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로민들의 이 관점을 떠나서 이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 벨사살 왕에게 신앙 전수가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자연스러울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민족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25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아람어인데요. 이 글자의 각 의미들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자, 메네메네 반복되어 있는 거죠. 네. 먼저 메네는 계산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데겔은 저울에 달리다. 그리고 우는 네, 접속사죠. 네, 그리고라는 네, 뜻이고 바르시는 이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예, 나누어지다. 그래서 이 뒤에 5장에도 보면은 이제 바르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끝을 계산하고
또 계속해서 계산하셨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에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이게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메대와 바사의 손에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쪼개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특히 이 저울에 달아봤다라는 그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기회들, 네, 그 기회들을 쓸 때까지 다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주신 이 시간들, 그 모든 기회들을 전부 다 써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심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메대와 바사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산해 보신다는 거 그리고 저울에 달아 보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돌아보면은 실은 적어도 이거는 포로민들에게 이미 당했던 역사예요. 네. 포로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 그 자체가 실은 이 음성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음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듣는 바벨론의 왕, 이 벨사살 왕 또한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쪼개지게 되더라.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똑같은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역사의 시간표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강한 나라더라도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금 이 바벨론도 경험하고 그리고 포로민들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일까? 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또 강대국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에 이어서 일어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통치하는 네, 어찌 보면 이거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고단한 생활이 예정되고 더 길어지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정말 절망이다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절망 중에서도 희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묵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이 왕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막 쇠약해지고 막 저울에 달리고 막 갈아치워지지만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묵시가 끊이지 않더라. 네.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다니엘이 이 묵시를 해석함과 동시에 그 묵시대로 바벨론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나라 또한 다니엘이 묵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한다라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봐야 될 희망인 거죠. 실은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은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메데바사로 넘어갔다는 거는 포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좀 구워 삶아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조차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그때인데 이제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담한 거죠. 또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또 넘어가서 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겠구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아무리 다음 나라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왜요? 묵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심지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지라도 상황이 지금 나아지지 않는 거. 오히려 더 최악으로 치달을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끝인가?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전혀 나아져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거는 끝이 아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믿음을 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묵시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거죠. 실은 심지어 이 못난 벨사살 왕의 시대 때에도 이거 말고도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말고도 신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7 장과 8장 말씀이에요. 7 장과 8 장이 이 벨사살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에게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7 장과 8 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라가 그냥 바뀌는 것뿐이야." 내가 쥐고 있어.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여기까지가 5 장의 내용이고요. 다음 사색의 질문들 우리가 방금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의 신앙 전수는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자손들도 알고 있는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나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 음성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가?' 여러분 묵시가 끊기면은 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 계시들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서 특별히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한 인생의 모든 길들 그 모든 계획과 작정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던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을 맡길 때에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피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사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주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